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2절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셔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잣을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월요일날 오전에 기도실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이 말씀을 그대로 어제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고 믿고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기쁨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남 모를 사정도 주님이 여러분들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주님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대로 이 말씀을 믿음과 순종과 기도로 꼭 붙드셔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정말 말씀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마샤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마샤가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을 좀 보다 좀 와닿게 여러분 번역하면 새 번역이 좀 잘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여러분 아마샤 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딱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세번역 성경 보면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긴 했는데 마음을 다하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내일 말씀도 그렇고 아마샤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그러나 아마샤는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지만 마음이 전심이 아닌 거예요. 온전함으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부분적으로 주님 경외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잘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말씀 보게 되면 아마사가 여러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믿을 때 말입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온전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시는 게 그게 정말 내가 사는 길이고 온전히 주의 은혜를 받는 길이지, 부분적으로 여러분들 전심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조금 와닿게 말할까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또 여러분들도 죄도 사랑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이 전심이지 않으면 주님이 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왕에 주님을 믿는 거, 기왕에 주님 동행하고 경외하는 거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 동행하고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먼저 이 아마샤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한 게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어제 말씀이죠.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결국에는 하나님 잘 경외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게 돼요.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나서 한동안은 왕권이 약해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아마샤의 왕권이 확고하게 됩니다. 왕권을 장악하니까 드디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처형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대로 어떤 한 가지를 순종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들까지 죽이지 말라는 율법을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읽어볼까요? 그들의 자녀들은 시작.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 보면 아주 악순환 같은 역사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 반역을 하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나 자식 할 것 없이 그냥 모든 씨를 다 죽입니다. 나중에 반역의 가능성이 있을까 봐. 만약에 부모가 반역하면 자식까지 다 죽여요.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그 반역하면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는 게 그 당시에 여러분들 관례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율법에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반역했어도 그 사람만 처형하지 다른 가족들은 일절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아마샤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마샤가요, 자기 신하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거든요. 여러분, 조금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누가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내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 또 복수를 하게 되죠. 처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내 마음과 감정대로 그 반역한 사람의 가족들까지 다 죽이고 싶은 게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정치인들, 그 왕들을 포함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성경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아마사도 자기 마음과 감정대로 했으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다 처형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마샤는요, 내 마음과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반역한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살려줬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아마샤와 유다나에게 가시와도 같았던 에돔을 이기게 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저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하실 때요, 내 마음과 감정을 따라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어려움 겪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의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내 마음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경외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감정대로 해버려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과 감정대로, 여러분 내 마음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반드시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못 누리고 뼈아픈 여러분 연단만 경험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과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왕은 오직 주님이시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시잖아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세요. 한 예로 우리는 특별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나에게 어떤 잘못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싶지 않고 잘해주고도 싶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했다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더 어려움만 당해요. 그런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죽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과 감정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시잖아요. 반드시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도님들, 내 마음과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마스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요, 에돔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 아마샤와 남유다에게는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유다를 괴롭히는 큰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에돔이란 나라는 완전히 바위로 둘러싸인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부 공격을 잘 막아냈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에돔은 유다가 이기기 어려운 나라예요. 자,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만의 가시 같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이길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가시 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도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이 에돔을 이기는 은혜를 주세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샤는 내 마음과 감정과 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더 나옵니다. 그거를 여러분 간단히 나누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유다 나라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인 에돔을 치기 위해서 유다 군대 30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 30만 명으로는 모자라다 생각한 거예요. 왜요? 에돔이 강한 나라거든요. 강한 요새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30만 명은 부족하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에 돈 100달란트,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군사 용병 10만 명을 빌려와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마샤가 자기 유다 나라의 군대 30만 명으로는 에돔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돈 100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서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여러분들
이렇게 빌려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보낸 어떤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엄청난 그 돈을 들여서 하나님 지금 경외하지도 않는 우상숭배는 북이스라엘 군대 당신이 그렇게 데려고 하는데 당신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집니다, 에돔한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선지자가요, 100달란트를 주면서까지 데려온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다시 돌려보내래요. 여러분, 순간 여러분, 아마샤가 여러분들 고민합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미 100달란트를 지불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그냥 이 용병을 보내라는 것은 여러분, 돈도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고 군대 지금 10만 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의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떡한 줄 아세요? 이 아마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는 줄 알았죠? 이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들 9절 10절 말씀 조금 길지만 읽어볼게요. 아마샤가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까지요. 여러분, 아마샤가 순종합니다. 돈 100달란트 손해본 거예요. 군대 10만 명을 그냥 손해본 거예요. 근데 아마샤가 순종해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에돔을 이기게 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 주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손해볼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봐도 이건 분명히 손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더 겪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내 인생에 여러분들 생사화복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거든요.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경외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에요. 내 인간적인 생각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어려움 겪을 것 같아서 순종 안 하잖아요. 더 어려움 당해요. 과정은,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이고 복을 얻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오직 순종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어떤 한 가지를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손해볼 것 같더라도 내 말에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했을 때 경연 주님이 어제 저에게 정말 놀라운 어떤 한 가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성도님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과정은 손해볼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자 절대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은혜와 복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아마샤가 오늘은 주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과 감정대로 하지 말게 하소서. 특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이 충돌이 될 때 절대로 마귀가 아랜 대로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내가 왕이 돼서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임을 기억하며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직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하나님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삶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 기려오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소서. 내 마음과 감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을 때, 어려움 겪는 것 같을 때, 이러다가 나 큰일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오히려 어떤 손해도 주님이 다 갚으세요. 복을 받는 길입니다. 주여 내가 어떤 어려움과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만 가게 하시고, 그런 건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세요. 내게 가시 같은 문제를 주님 풀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정말 이러다 내가 정말 무슨 손해를 볼 거고 어려움을 볼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만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내 인생의 생사박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소서. 손해보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시같은 문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에게서도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